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슬리, 낫게, 마핫,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수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리마담, 에르, 예수, 엘르에르제, 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야,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람,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어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을 한 분으로, 그러니까 4대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배우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인물, 신화에 나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신화에 속한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역사에 실존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는 누가 받지요? 죄인들이 받지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 소리가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모습은 마치 왕이 그 대관식을 치르는 왕으로 가는 그러한 식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대관식 때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관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주님으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는 임명장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500년 전, 6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말씀이며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순간,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어디 길 가다가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갑자기 메시아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수백 년 전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화목 제물로서 이미 창조 때부터 예비된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무슨 윤리 선생이나 도덕 선생 중 한 분,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라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좋은 말씀하신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메시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좋으신 말씀 듣고 또 그 좋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가는 거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말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좋으신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성인들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좋은 소리 많은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는데 그분들 말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가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말해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한 분입니다. 두 분일 수가 없죠. 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무리 너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는 그렇게 너만 알고 있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의 진짜 육신의 부모는 둘이냐, 셋이냐, 열이냐?
아무도 없어. 다 한 분이라고 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런 사람으로서 착하게 사는 거지요. 예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설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닙니다.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실존 인물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 신화는 상상 속에 있는 신화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고,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서 예수님은 무슨 뭐 아래서 떨어졌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무슨 뭐 곰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그 집안에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다 겪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요. 신체도 때를 따라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 점점 공생애로 나오게 되는데 3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마치 임명장과 같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이 30살쯤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족보가 있는, 인간의 족보가 있는 그런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맨 위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제 내림차 순이죠. 점점점 그 뒤에 오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오름차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족보에 따라서 그 조상을 오히려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맨 위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맨 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맨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단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존재나 신화나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성인 군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 이쯤으로 생각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시며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금년 안에도 우리는 분명히 처음 말씀드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는 이 정립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철학자나 그냥 현인이나 한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십시다. 금년 내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오늘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서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유혹도 그 속에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총이나 칼이 내 머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변치 않고 고백하게 하시고 금년 내내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 속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강변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시기는 해요. 근데 교회를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믿어보려고, 그리고 뭐 목사님 말씀도 뭐 어떤 스님이나 무슨 뭐 이런 분들의 말과 같이 다 인간 착하게 살라는 말이니 좋은 말씀 내가 들으려고 교회 간다.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그의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